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는 그 대학에서 윤동주의 시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윤동주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의 시 별을 헤아리는 밤이라든지, 또 그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런 시집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 이 교수는 윤동주를 연구했고, 또 윤동주로 박사를 받았고, 또 윤동주로 교수가 되었다면 윤동주에 대한 연구를 좀 더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평전 같은 것도 좀 쓰고, 그리고 또 여유가 있으면 납북된 그 순수한 시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납북되기도 하고 자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김기림 씨 같이 자기 발로 올라가기도 하고 납북되기도 하고, 이런 그 시인들의 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연구를 하고 이랬으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유명한 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교수가 되고 난 뒤에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음란하고 더러운 이런 성적인 소재를 가진 시나 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교수는 미국의 D.H. 로렌스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성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그런 여러 작품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도 아마 D.H. 로렌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노골적인 이런 성적인 타락한 음란한 내용을 담은 이런 시나 소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이 사람은 경찰에 음란 물 출판 혐의로 구속이 되고, 또 학교에서도 퇴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가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교수는 복직되고 난 뒤에 여전히 엄난하고 더러운 그런 성적인 이런 문학을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은퇴는 했지만 부인으로부터 이혼을 이미 당하고, 또 퇴직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퇴직금도 얼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이제 또 재발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자살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까운 사람 죽었다고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죽고 난 뒤에 인기 올라갈 줄 알았으면 안 죽는 건데, 이 사람은 죽고 난 뒤에 인기가 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사그러들었죠. 길을 잘못 들었다 이렇게 생각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욕을 하고 비난하고 이럴 때 좀 자존심을 낮추어서 순수한 문학으로 이 사람이 돌이켰더라면, 이 사람은 자살도 하지 필요도 없고 아주 문학평론가로서 존경을 받았을 텐데, 끝까지 그 길로 가는 바람에 결국 자살로 인생을 이제 끝을 내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다른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버드까지 가가지고 중국 사람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 논어에 대한 그런 내용을 오늘 현대에 적용을 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는 논어도 현대식으로 해석하고 장자도 현대식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의 강의는 항상 기독교를 비판함으로써 양념처럼 기독교를 비판함으로써 인기를 끌었던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교회 권사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도 신학교를 나왔다고 하면서 항상 기독교를 아주 좋지 않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신의 그 전공이 중국 고수면 논어, 맹자, 장자 연구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요한복음을 강의를 합니다. 그 책을 내가 사봤어요. 책도 아니에요. 책도 아니에요. 또 얼마 전에는 마가복음 강의를 해가지고 또 책을 써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적으로 또 도마복음서 이런 것을 펴냈습니다. 그의 강의는 거의 대개가 기독교를 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사이비 좌파 학자다 하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지하고 추종하는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고 강의 듣는 사람들은 진짜 그 희귀한 사람들 조금 강의 듣고 그는 대표적인 사이비 좌파 학자로 지금 분류되고 있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는지 자신도 알 겁니다. 자신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텔레비에 또 나오고 돈 벌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참 안타깝죠. 자기 길이 아닌데 요한복음은 자기 길이 아니고 마가복음은 자기 길이 아닌데 그냥 논어, 맹자, 장자 그걸 막 연구하고 그렇게 했으면 충분한데 이 사람은 속이 이제 굉장히 좋지 못해. 그래서 엄마가 권사인데도 다 돌아가셨지만은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가시 노릇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그 스님도 서울에서는 다 중이라 그러는데 대구는 또 스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대구에 이제 맞추려고 어떤 스님도 하버드에서 종교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교수로 생활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중이 되고 또 그 사람은 욕심을 버려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무소유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은 한 300만 권 이상 팔릴 정도로 그렇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교수 출신은 사미계인가 그런 거 받지 않고 바로 중이 될 수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중이 되려고 그러면 이 단계를 밟아야 되지만 교수들은 이제 머리만 그냥 깎으면 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사는 집이 얼마나 좋은 곳에 있는지, 남산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그거 자랑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이놈이 가짜 돌중이구나, 이거 완전히 호합한 생활하는 중이구나 하는 걸 알고 그냥 무지무지하게 이제 욕을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잘생겼죠. 하버드를 하면 한국의 여자들, 엄마들 껌뻑 넘어가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강의도 1시간에 700만 원, 2시간 1,400만 원.
그 사람은 좋은 집에서 살면서 중이 아닌 거예요. 중이 아닌데 중옷을 입고 다니면서 뭐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뭐 검소해야 된다. 자기는 검소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중이면 중의 길을 가든지 학자면 학자의 길을 가든지 자기 길을 가야 되는데 중옷을 입고 인기 스타 노릇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굉장히 거짓된 사람이구나, 중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완전히 땡중이구나. 그래서 그는 망해버렸습니다. 인기도 없어지고 돈도 못 벌고 망해버렸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바른 길 가지 않고 있다는 걸 알면은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사람이 욕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사인을 주실 때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가다가 이미 죽었거나 멸망의 길을 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홍사판 감독에 불과한 여로보암을 높여가지고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그 천한 자리에서 왕이 되었다면 정말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공사판 감독이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면 그는 다윗에 못지않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 왕자리가 불안한 거예요. 왕자리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위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백성 모두를 우상숭배로 데리고 갔습니다. 결국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전부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처럼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은 여로보암도 돌아오지 않고 이스라엘도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멸망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로보암이 돌아올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 악한 길을 가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에 세우고 거기서 분향할 때에 하나님은 유다에서 한 젊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금송아지는 참 신이 아니며 너희들은 모두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갈라질 것이며 제단 위에 너희들이 바친 그 제물들의 죄는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은 화가 나가지고 저놈 잡으라 하는데 이게 딱 굳어져 버리는 겁니다. 기우스한 손처럼 뻣뻣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가 하는 일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하기를 자기 팔이 정상적으로 접혀지도록 좀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팔이 이렇게 접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단이 다 갈라지면서, 번개가 쳤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단이 다 갈라지면서 그들이 바쳤던 그 제물의 재들이 땅에 다 쏟아졌던 것입니다. 이때가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였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 왕자리를 뺏길까 싶어서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부수고 예루살렘에 갔다 올 사람은 갔다 오라고 이렇게 했더라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은 그 지난 허물을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그 과거를 기억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침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침해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잊어버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악한 자가 죄를 짓다가 돌아섰을 때 그의 과거의 모든 죄를 하나님 기억을 안 하십니다. 기억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잘 믿었던 사람인 것처럼 다윗과 같이 막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말씀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열 지파를 떼는데 혁명에 성공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로보암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다윗보다 더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금과 은과 보물들 엄청나게 백성들이 갖다 바칠 겁니다. 지금도 갖다 바치고 있어요. 여로보암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쇼였다, 이건 틀린 것이다, 나는 다윗의 믿음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이 야유하고 돌 던지고 왕자리에서 쫓겨났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인기 때문에, 그 높은 자리 때문에 이 길이 틀린 길인 줄 알면서도, 또 말씀의 능력을 보면서도, 자기 팔이 뻣뻣해지고 굽혀지는 걸 보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기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13장 33절과 34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만 만든 것이 아니고 많은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은 돈만 갖다 주면 그냥 임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무료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돈만 갖다 바치면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산당 수만큼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기는 말로 못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다윗보다 훨씬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죽은 이스라엘, 부흥이 없는 이스라엘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만 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망합니다. 물론 망할 때까지 시간은 상당히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한 150년 이상의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많은 왕들이 생겼습니다.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셨지만 그 뒤에 왕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과 기적을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죽지 않는다고, 떨어져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이거 신앙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와 관계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 분명히 신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그렇게 몰려오고, 이게 분명히 신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연결을 시키기를 싫어합니다. 연결시키는 사람은 굉장히 광신자로, 광신자로. 코로나는 그냥 퍼진 것이고, 북한의 핵은 미국이 쏘가서 가진 것이고, 미세먼지는 그 중국 쪽에서 와서 그렇다는데 한국에서도 많이 만들어진다 그래요. 신앙하고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생활을 단순화시키고, 그 노예나 이런 데서도 자꾸 뭐 수련회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수련회 같은 데 하지 말고, 모이지 말라고, 좀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계속 미국만 욕하고 중국만 욕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는 자기가 얼마나 거짓되며 외모에 치우쳐 있었는지 하나님이 다 까발리셨습니다. 근데 꿈쩍도 안 해요. 요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망신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망신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돌아오면 하나님 그 쫓겨난 자를 다시 축복하셔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권세 있는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참 작은 자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싫은 것입니다. 자기가 틀렸다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아름다운 목회자가 되지 못하고 칭찬과 존경을 받지 못하고 그냥 권세만 가지고 돈만 가지고 그리고는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그 여로보암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의 병이나 자기 자신의 병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든지, 병원에 가더라도 너무 늦게 가면 의사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100살이 넘게 강의를 하시는 노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60대에 부인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15년 동안 누워서 꼼짝 못하는 걸 수발을 한 겁니다. 지금은 장수의 복을 누리고 할머니들이 그 교수님 만나면 뭐 삶아 먹느냐, 뭐 나무로 뭐 먹냐, 막 보기만 하면 막 묻는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도 한 102살 된 할아버지가 경로잔치에 오셨거든요. 할머니들이 막 새까맣게 몰려들어요. 뭘 드시냐고. 지팡이도 안 짚어요. 이분은 막 딱 들어와가지고 그냥 경로잔치에 참석해서 꼿꼿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 집 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닙니까? 70이 넘은 사람이 머리가 새카매요. 청년부 들어가면 맞아요. 청년부 들어가면.
할아버지는 막 등이 빳빳하고 아들은 70 넘었는데 청년이고, 그러니까 막 할머니들이 막 새까맣게 몰려와가지고 뭘 드시고 그렇게 되셨냐고, 평소에 뭘 드시냐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영감도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 그냥 나는 먹을 거 먹고 그냥 조금 걷고 뭐 이랬다 하면서 그 비밀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몇 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1년인가 2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 텔레비에도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 교수님도 당장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과거에 그 자신의 부인은 중풍으로 15년을 누워가지고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 몇 분도 지금은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한 분은 안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밖에 나오면 막 존경을 받습니다. 큰 소리를 막 칩니다. 근데 한 분은 부인이 한 10몇 년을 중풍으로 누워서 화장실도 못 가고, 한 분은 20년을 누워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 지금은 이제 다 돌아가셨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는 큰 소리 치고, 응? 우리 노예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막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으로 막 존경받고 이러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뭐 하나 누워 있는 겁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중학교나 대학교에서 캠프를 갔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막 부모 마음은 찢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식은 아무리 큰 회사를 만들고 막 높은 자리에 앉아도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전에 어떤 집에서는 부부가 다 X대 출신입니다. 근데 애는 뇌성마비고 자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막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막 아무 데서나 애를 때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신방 오면 애를 가두어 놓습니다. 백장 안에. 창피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노처녀가 그 병이 걸렸는데, 그 희귀병입니다. 머리털을 제외하고는 전신이 24시간 아픈 겁니다. 많이 견뎠죠. 30 몇 년 많이 견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지만 견딜 만큼 견디라. 30 몇 년을 견디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입니다. 그건 우리 교회 출신은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 또 하나는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인데, 애가 조산을 한 거예요. 애가 조산을 하니까 기관이 다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술을 막 여러 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 번. 안에 있는 기관들이 안 만들어지니까요, 여러 번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비만 한 사람은 1억이 넘고 한 사람은 뭐 수천만 원 들고. 근데 이제 다른 데서 도움을 받고, 누가 또 돈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부모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죠. 근데 자식 문제는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개 숙이라고 자식 문제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가 먼저 죽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보다도. 이 모든 것이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붙들어라. 이런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차지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큰 소리를 막 쳤지만은 그의 아들이 병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혹시 어떻게 하면 아들이 살 수 있을까? 무슨 약을 먹는다든지 또 선지자가 기도하면 아들이 살 수 있을까 싶어서 부인을 이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제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병드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금송아지 부수겠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라면 자식이 살 수도 있고 죽는다 하더라도 여로보암은 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때도 정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자기 부인을 보내면서 변장을 하고 아히야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벌써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그릇이 그만큼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는 사람의 눈만 속이면 하나님도 속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선지자 아히야가 누굽니까? 자기 옷을 12조각을 내가지고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이 10지파를 너에게 줄 거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정직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변장을 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부인인 것처럼 변장을 시켜가지고 우리 애가 죽게 되었는데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 이 선지자가 기도해 주거나 뭐 어떻게 해라 이러면 애가 살 수 있다고 여로보암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자식이 지금 죽게 됐는데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인기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부인을 보내든지 자기가 가든지 여로보암의 처입니다. 여로보암의 처인데 우리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체면, 자존심 뭐 다 벗어 던지고 그냥 매달리면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또 선지자가 그냥 치료해 주지 않고 야단 실컷 칠 겁니다. 실컷. 응? 너희가 뭐 이런 짓 해라고 금송아지 만들라고 왕시켜 준 줄 아냐? 응? 그러면 막 눈물 한 바가지 쏟고 저 남편인데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가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막 이런 매달리면 길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소선지서에 있는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에게 바람이 나서 다른 여러 남자들과 음행을 한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멜이라는 여성을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데 이 여자는 뭐 여러 남자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사생활을 많이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의 모습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사생아였습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선지자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히야가 너무 늙어서 뭐 녹내장, 백내장 이런 게 와가지고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직접 찾아가면 이 선지자가 귀가 밝아가지고
딱 알아들을 수도 있거든요. 목소리는 여로보암이네. 그러니까 부인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왕비 옷을 입고 가면 밖에 분명히 시종이 있단 말입니다. 아유, 왕비님이 오셨습니다 할 것 같으니까 평범한 사람의 옷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왕비가 아닌 것처럼 그냥 믿음 생활하는데 애가 아파서 찾아온 것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종이 분명히 있거든요. 앞을 못 보니까. 선지자여, 어떤 여인이 참 선지자의 기도의 도움을 받고자 해서 왔습니다. 들어오라. 이렇게 할 줄 알았던 겁니다. 선지자를 너무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부인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아이야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는 여자는 여로보암의 처다. 그가 딴 여자인 것처럼 변장하고 올 테니까 너가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종이 선지자님 지금 어떤 부인이 참 어려워서 선지자님 만나려고 합니다. 지금 기도를 받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아이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로보암의 아내여, 어서 오라. 어찌 너는 다른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오느냐? 아이고 참. 여로보암의 아내여, 웰컴. 그러나 너는 변장하고 왔네? 눈 뜬 사람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붙잡고 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미리 알아버리니까요. 여로보암의 처는 연기를 하러 왔습니다. 저는 과부인데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지자여,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연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미리 알고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왜 변장을 하고 왔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죄를 책망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공사판에서 널 높이 들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는데, 왕이 되게 했는데, 나라를 다윗의 손에서 찢어내어서 10개 지파를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왜 다윗의 길을 가지 않느냐? 너는 더 악하게 다른 신을 만들어서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너 등 뒤로 그냥 집어 던져 버리느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가 인기나 자리에 연연해 하지 않고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고민이 뭡니까? 그러면 인기가 팍 떨어지고 자기는 완전히 바보가 되고 자기는 완전히 그냥 묵사발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안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새 정치를 해가지고 다윗이 안 한 것을 하고 이래야 인기가 올라가는데 말씀만 붙잡고 미련하게 나가면은 백성들이 싫어하거든요. 자기를 쫓아낼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좋아 죽습니다. 우리 왕은 역시 이 사람은 세련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주 현대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다. 참 좋은 왕이다. 인기가 엄청 높았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쓰레기 같은 거 자루에 넣어서 버릴 때 보면 뒤로 이렇게 버립니다. 뒤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막 쓰레기인 것처럼 등 뒤로 막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선지자는 눈이 보이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감이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눈이 멀었을 때 야곱에게 쏘가서 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삭은 영성이 굉장히 떨어졌을 때입니다. 벌써 축복을 하는데 사냥한 것을 실컷 먹고 축복하겠다. 이게 벌써 세상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이삭이 영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삭은 참 어릴 때부터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은 자원 잘하는 사람인데 가나안에 오래 살다 보니까 영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축복하겠다. 이게 벌써 세상적인 생각이죠. 사울왕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근데 사울왕이 무당 찾아갔다 소문나면 창피하니까 변장을 해서 갑니다. 근데 무당이 그걸 알아내. 하나님이 무당의 입을 통해 가지고 당신은 사울왕입니다. 혼자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죽는다. 그걸 알려줍니다. 여로보암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갔으면 돌아와야 되는데 백성들의 인기, 왕의 자리, 돈, 명예 이게 잃어버리는 것이 참 사람들인데 막 욕을 얻어먹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그게 두려워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속이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여로보암을 쓰레기처럼 치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그릉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집 위에 저주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관계되는 모든 사내는 매인자는 종이고 노인자는 자유인입니다. 가족, 친척, 종 할 것 없이 이거는 인간 쓰레기이기 때문에 싹 쓸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전에 우리나라의 높은 관리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의 죄명은 비서를 성추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전에 이미 굉장히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하게 했습니다. 기호 축제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대구에서도 신이 나가지고 대구에서도 막 축제를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성애가 뭔지 몰랐어요. 동성애가 뭔지 모르고 왜 동성애를 하는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사내 자식이 사내를 사랑하는지, 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이해도 못했고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자기의 인기를 생각해가지고 동성애자를 막 지지했습니다. 막 축제를 벌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딴 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자기의 정욕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비서가 똑똑한 사람인데 여비서를 성추행을 해가지고 결국 이걸 이제 폭로하려고 하니까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똑똑하죠. 서울대 나오고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서울시장까지 되고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는 쓰레기였습니다. 쓰레기 같은 자기 스스로를 쓰레기로 만든 거예요. 왜 동성애자들을 지지를 합니까? 왜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하게 만듭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쓰레기처럼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통치자도 용서받을 수 없는 걸 하고 있어요. 북한의 이 통치자는 살인자 아닙니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껴안고 그런 사람하고 잘 지내려고 그러고, 지가 뭔데 예배를 드리라 말아라, 성가대를 하라 말아라. 용서 못 받습니다. 용서받기 어려워요.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저주가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부인에게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여로보암의 모든 식구는 다 몰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적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적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자녀나 친척이나 종이나 부하들이나 누구든지 여로보암과 관계되는 사람은 성 안에서 몰살당하는데 장례를 치러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본체만 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들이 와서 뜯어먹습니다. 개가 시체를 뜯어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공격적이 됩니다. 피를 먹거나 시체를 뜯어먹으면, 그래서 사람을 공격한 사자나 이 동물원에서 표범은 반드시 쏘아 죽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 맛, 사람의 피맛, 사람의 살맛, 그거 본 이 짐승들은 사료 안 먹거든요. 사료 안 먹고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 개들이 이게 무서운 살인 개들이 되는 겁니다. 들판에서 죽는 건 뭡니까? 전쟁에서 죽는 겁니다.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까마귀나 독수리 이런 새들이 와서 뜯어먹는 겁니다. 아주 공격적이 됩니다. 까마귀가 그리 공격적이지 않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만 보면 막 덤벼들어서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독수리도 막 공격적이 되고, 그들은 전쟁에 이기지 못합니다. 성 안에서도 다 죽습니다. 12절에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여로보암은 아들을 살려보려고 부인을 변장시켜서 보내었는데, 부인의 발이 성읍으로 들어가는 순간 애는 죽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만일 이 부인이 믿음이 있는 부인이라면 애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빙빙 도는 겁니다. 저 여자가 미쳤나?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계속 아픈 거예요. 애는 안 죽는 겁니다. 근데 그 남편의 그 부인이죠, 우아하게 방으로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애는 딱 죽는 겁니다. 우아하게, 뭐가 우아하게입니까? 우아하게.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겸손한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 초막을 짓고 말이죠, 요나같이 성문 밖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살거든요. 그게 겸손한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거라고. 근데 바로 집으로 직행하니까 애가 딱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도 그 아들은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몇 살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주 어린 아이 한 5살 됐는지 아니면 10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아이는 예루살렘을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세상에 더러운 꼴 보기 전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더러운 꼴 보기 전에 이 아이가 제일 너희 가문에서는 선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일 착하고 선한 사람이 왜 그래 젊은 나이에 죽어야 되나? 왜 어린 나이에 죽어야 되나? 하나님께서 더러운 꼴을 안 보도록 데려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젊어서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젊어서 죽으면 죽은 모습도 참 아름답고 마지막 장면이 내 머리에 남거든요. 더러운 꼴도 안 보고 하나님께서 죄질 기회를 안 주시니까 죄도 못 짓고 바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아닙니까? 그렇지만 세상에서 맨날 더러운 꼴을 봐야 됩니다. 더러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데려가 버리세요.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 때문에 이스라엘은 물에서 자라는 갈대같이 흔들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갈대를 뽑아가지고 저 유브라데에 넘어 이걸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고 엄청나게 죽고 거의 대부분 죽고 일부는 노예로 잡혀가는데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이스라엘은 잘 살았습니다. 부자로 살았습니다. 금송아지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믿고 세상의 성공도 믿으니까 굉장히 나라가 성공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옛날에 보면 아시아에 몇 용이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만, 싱가포르 이리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떠오르는 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보다 몇 배 잘 살았습니다. 몇 배 국력이 강했습니다. 유다는 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열등감을 그냥 표현을 한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계속 아합을 따라다니면서 죽을 짓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크거든요. 잘 살거든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합니다. 아수리에 의해서 갑자기 망합니다. 우리들 이 사람들 보면요, 평소에 꼬랑꼬랑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좀 아프면 약지어 먹고 그런 사람들은 더 오래 살아요. 90 몇 살 이래 삽니다. 근데 힘이 넘치고 그냥 한 번도 병원에 안 간 걸 자랑하고, 나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다, 나는 감기 한 번도 안 걸려봤다. 어느 날 또 죽습니다. 불가사의하죠. 불가사의하죠. 그래서 꼬랑꼬랑한 게 이게 좋은 거라고요. 툭 하면 감기 걸리고 툭 하면 예배 빠지고 이러는 게 오래 사는 길입니다. 오래 사는 길이에요. 근데 약도 안 먹고 아프지도 않고 할아버지인데 줄넘기 2000개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막 강의하고 막 돌아다니는 것도 죽었잖아요. 자기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노인들 그 경로잔치 할 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막 또 막 웃기는 게 뭐 오래 사는 비결, 그래서 뜨거운 거 먹지 마라, 뭐 급하게 먹지 마라, 뭐 이런 데만 뭐 그냥 죽어버렸어요. 불가사의하죠. 그렇게 건강한 분이 어떻게 그래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불가사의에 속합니다. 나라가 그냥 그 팔레스타인의 용이었습니다. 용. 막 부강하다가 딱 망해버렸습니다. 사람들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징계가 오면 그 좋은데 무서운 게 정반대로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되니까 안 돌이키죠. 안 돌이키니까 갑자기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꼭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아프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긴 자식이구나. 나는 택함 받기는 받았구나. 조금 죄 짓더니 그냥 막 바로 치시네.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한다고 했거든요. 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구나. 한 대 맞고 막 복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 여로보암이 죽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인기를 참 좋아하고 욕심을 부리고 이랬는데 왕노릇은 22년밖에 못하고 죽습니다. 22년이 긴 시간 같지만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22년 금방 지나가요. 그는 22년 인기 누리려고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는 22년을 인기 누리려고 영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인간들이 이 세상에 오래 산다 그래도 20년, 30년 아니면 10년, 5년 이런 차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참 돈이나 인기를 누리려고 자기 욕심을 포기 못해가지고 저주를 받고 자기 영혼을 팔고 자기 영생을 팔고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짧은 시간 잘난 체 해보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해도 안 돌아옵니다. 자기는 뭐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고 영생을 팔아버리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버리고 그 영혼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혼 없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장관이 뭐라고 말이죠. 차관이 뭐라고 국회의원이 뭐라고 영혼이 없는 것들이 그냥 짜다리 앉아 있는 겁니다. 영혼 없는 것들은 죽은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축복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뭐 남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그냥 살면 돼요. 내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뭐 이렇다 저렇다 뭐 군소리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를 먹이 살릴 겁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겁니까? 그 건넬 거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래서 영생을 얻는 영혼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들은 영원히 살 줄로 생각하고 영원히 영화를 누릴 줄로 생각하지만 인생은 짧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미련하게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자기의 그 자리 때문에 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더 잘 됩니다. 더 돈이 많이 생깁니다. 지지 세력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허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죄 지었고 허물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을 듣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